자,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제가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계속해서 이제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12월에도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12월에 예수님의 탄생을 좀 기억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설교로 이제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우리 1장을 처음 딱 보시면요. 1장 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장 1절.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먼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그런 탄생의 역사성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집에 족보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뭐 족보 이렇게 기록되는 게 이제 예전만큼 이제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할아버지 밑에 가면은 너는 뭐 어느 박 씨의 뭐 누구의 뭐 이렇게 후손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 번씩 가르쳐 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 아버지, 그다음에 할아버지, 왜 뭐 증조, 고조 할아버지 뭐 다 쭉쭉쭉 올라가는 우리의 그 족보 라인이 있죠. 그래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어떤 그 탄생의 출처,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러한 조상들의 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각 부분은 14대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에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처음에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자, 그 두 번째는 다윗부터 어디죠? 바벨론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냥 포로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17절의 그 내용을 이제 세 부분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대 14대 14대로 이렇게 끌어냈죠.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뭐 어떤 사람들은 좀 생략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 세 가지 시대로 세 가지 어떤 역사적인 맥락으로 특징 지으려고 의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각 시대의 성격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나라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내 영혼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고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그렇게 성취를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그냥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고 이게 아니란 거죠. 전 세계를 아우르고 온 우주 만물을 아우르는 그만큼 거대한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목적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그 사람 아담 있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 이후로 아담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먹으면 너희들 죽게 될 거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렇지 않다. 자기 생각대로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그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죄죠. 반역죄.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쫓아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에 거역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냥 자기 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누군가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자기 가치관이 조금씩은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어떤 사람은 뭐 네 마음대로 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만들어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에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알아서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는가? 창세기 11장에 그 절정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바벨탑을 아주 높이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끼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벨탑을 높이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그 인류를 멸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그때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언어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언어를 쓰면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으니 언어를 흩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인류를 각 민족대로 그렇게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인류를 흩은 가운데에서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이렇게 언어와 민족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수여하고 의롭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지상 여러 나라들 중에서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법에 통치받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나라에는요 왕이 세워지거든요. 왕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요.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사람들이 좋아했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기에 어떤 왕이죠? 여러분의 지도자로서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또 몸도 튼튼하고 이런 어떤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게 보통 사람들 생각 아니겠습니까? 뭐 키도 작고 뭐 인물도 별로 안 좋고 뭐 몸도 약해 보이면 여러분들 뭐 대통령 선거에 그 뭐 이렇게 표를 잘 주겠습니까? 물론 뭐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사울이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키가 건장했고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 어깨가 더 높이 있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괜찮고 잘생겼고 그런 사람들 원했던 그런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사울은 처음에는 잘 하는 듯 했지만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서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면 백성들을 다스리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리고 재판을 잘 집행하면서 나라가 질서 있게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자기 욕심밖에 자기 이름밖에 몰랐습니다.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울이 버림받게 되죠. 왕은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내려와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이제 두 번째 다윗을 뽑아주셨는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한낱 뭐 양치기였거든요. 그냥 자기 집안에 8명의 아들 중에서 8째 막내 아들이었고 별 볼품 없이 그냥 목동 그냥 양떼들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평범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몸에서 이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결코 다윗의 후손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고 결국에 이 혈통에서 이 왕가의 혈통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 왕가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이렇게 믿을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온 땅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다윗의 왕가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역사적인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족보의 시기는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자, 이 시기의 특징은요.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절정이 뭐냐면
솔로몬 건축이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이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지요. 근데 그 시대 때는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그게 성전의 의미였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 그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기간이었는데 바로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나라가 되었고, 주변 다른 나라들을, 죄악된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막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샬롬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하고 용맹을 떨치면서, 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정말로 위대하다라고 하는 칭찬도 받고, 솔로몬의 저 나라는 정말 지혜롭고 위대한 나라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또 여러 왕들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왕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급격히 쇠락했습니다. 이 왕의 역할은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율법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왕은 자기 기분대로 통치하며, 조선시대 연산군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흥청망청, 이게 연산군 때문에 생겨난 말이죠. 술 먹고 음주 가무를 즐기고 폭력을 행사하고, 법이란 게 없잖아요. 옛날에 고대 시대 때 왕들은 자기 말이 법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면 저 여인 내가 내 아내로 맡겠다, 가정을 그냥 파탄시키고 아내를 데려와 버립니다. 그게 왕들의 폭정이었죠. 그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법치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율법이 있거든요. 왕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왕도 거기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 이후에 여고냐라고 있습니다. 여고냐, 여호야긴인데, 이 왕까지의 시기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땠겠습니까? 이 시기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금의 설교하는 목회자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셔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왕이시여,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정의롭고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막 선포했죠. 그런데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로 했고 옥에 가두기도 했죠.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장차 도래하실 의로운 왕이신 메시아 안에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막 쇠락해 가고 있거든요. 막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하고 태양신 섬기고 바알 같은 신 숭배하면서 음란한 짓 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남의 땅 빼앗고 도둑질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그런 나라로 타락해 버리고 말았을 때 이스라엘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 일을 메시아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친히 통치하는 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은요, 눈에 보였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급속히 부패하고 쇠락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마음이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포로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시작. 포로기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자, 아까 여호야긴이라고 포로기 때 왕,
여호야긴 왕부터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까지의 시대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기분과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매우 수치스러웠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른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백성이 솔로몬 시대 때는요 절정이었거든요. 아주 영광스러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을 구경하려고 여러 황금과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막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도 찾아오고요. 다른 나라에서 찾아오면 선물 갖다 바치고 곡물 갖다 바치면 와 솔로몬 당신 정말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쇠락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강력한 나라에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막 잡혀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자유민주 국가인데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예전에는 일본 침략받아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틈틈이 노렸고 중국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전락해 버린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지옥적이고 수치스럽겠죠. 지금 이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포로기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메데바사 페르시아 역사상 페르시아이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이 통치했던 그리스 그 이후에 로마 시대 때까지 이어지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겨 버립니다. 국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암흑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장차 새로운 왕이 올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파괴된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성전이요. 원래는 솔로몬 성전이었잖아요. 그 두 번째 성전은요.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학개가 이렇게 그 성전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가장 영광스러웠거든요. 그 영광보다 더 큰 성전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더 큰 성전 바로 무엇일까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보려고 이 땅에 직접 오셨잖아요. 성전이신 그분, 성전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요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낮아졌던 시기였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했던 시기였고 결국에는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과 신음을 보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요 이 세 가지 역사적 흐름, 처음에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또 왕들의 역사, 쇠락하는 역사 속에서 메시아 사상이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고조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런 막 낮아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치욕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언급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셔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것이고 그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분명한 역사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분명한 역사입니다. 또 하나,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시작.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가 어딨냐고 막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셨다니까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이 있잖아요. 전쟁 때문에 지금 계속 막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막 폭탄 터지고 가자 지구에 막 난리 나고 하잖아요. 그 땅에 2025년 전에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 땅에 한번 내가 심심한데 사람의 몸을 입고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무너졌죠. 그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런 역사의 결정체로 오셔서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족보에는 조금 특별한 면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계속 나가요. 그런데 유독 요셉만은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렇죠? 야곱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께서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자손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의 혈통을 직접 이어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가면 그렇게 성모 마리아 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존경하잖아요. 마리아에게서 직접 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는 어떻게 나셨냐면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서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정상적인 부부 관계의 결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게 바로 역사 이 기록의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여인에게 나신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아담의 원죄,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가 있잖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아담의 그 원죄로부터는 보호받은 상태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에요. 이제 19절부터는 마태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통로 역할을 한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면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져다주는 의미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본문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의로운 사람. 자, 두 번째, 다윗의 자손 요셉. 자, 세 번째는 주의 사자의 계시를 받아 순종함. 이 세 가지였습니다. 자, 먼저 19절에 보면은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무슨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당시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혼했다. 약혼했다는 것입니다. 정혼, 약혼. 이것은 혼인은 했지만은 아직 동거하지는 않은 상태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혼인 관습이 있었는데 이 관습대로면 이 정혼한 상태, 우리 약혼이라고 우리가 지금 약혼이라고 하는 거하고 좀 더 깊이가 다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약혼이라 돼 있지만 정혼입니다. 정혼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부부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같이 지금 살림살이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법적인 부부로 이미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편상 법적으로 부부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형편상 아직 혼인식을 올리지 못한 상태를 지금 정혼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약혼이라 돼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혼 개념이랑 좀 다릅니다. 정혼입니다. 그래서 관례상 정혼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아내를 데려와야 되겠죠.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살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넉넉한 살림도 준비하고 혼인 후에 가정 생활을 꾸려나갈 그런 준비를 갖춘 후에 나중에 신부를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랑이 데리러 오길까지에 몸을 정숙하게 하고 장차 가정을 세우고 살아갈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와 질서에 따라서 이 가정을 가꾸어 나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둘 관계는요, 비록 정혼 관계이기는 했지만 동거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살림을 같이 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법적 부부였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는 순결을 지킴으로써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서로에 대한 순결과 정절을 다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관습 속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죠. 자, 요셉이 즉시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됐다는 사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자칫하면 어떤 소리 듣겠습니까? 저 여자 부정한 여자라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협을 느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자인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천사가 다 가르쳐 줬어요. 마리아의 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받고 자기가 임신한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요셉에게 그대로 알렸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정혼한 남편에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죠.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이 이것은 어떤 다른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고민하다가 그녀와 파혼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절에 한번 보실까? 19절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많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표현도요, 이 일이요, 이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간음, 상대자가 누구일까? 나 말고 왜 그 사람과 그렇게 관계를 가졌을까?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하는 오만잡다한 관련된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에도 생각이 되어졌다라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게 생각하려고 내가 노력 안 해도 자꾸 생각이 들죠. 기분 나빠. 이 생각 저 생각 그 사람 막 생각이 자꾸 나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생각하자 해서 생각합니까? 생각이 자연적으로 떠오릅니까? 자연적으로 떠오르죠. 요셉이 이랬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잡다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그렇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근데요, 관례로 그런 죄가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었냐면 그 여자를 당장 공개적으로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모욕을 주고 어떻게 죽었냐? 돌로 쳐 죽여야 됐습니다. 그 시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마리아를 깊이 사랑했던 것이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마리아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녀와의 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낼 것을 결심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의롭다는 사람. 요셉이 의롭다는 것은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부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또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고든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천사는 요셉에게 자, 어떤 자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어떤 자손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 자,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이미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본 것처럼 아담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구원할 그 메시아를 뜻하거든요. 노아의 후손이기도 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천사가 요셉에게 너는 다윗의 후손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한 이유는 아내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가 이 계보상요 다윗의 혈통 내에서 나오게 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파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천사는 직접적으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마리아의 잉태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부정한 사건이 아니다.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셉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경영,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바르게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빨리 와서 이 나라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로마를 무찌르고 이 나라를 다시 다윗의 시대로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다. 성전을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성경이 예언했던 영적인 메시아와는 거리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요셉 역시 그런 생각이 젖어들어 있었지만 주의 천사의 계시를 듣고 생각이 바로 잡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아내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해야 할 것을 알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그가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스스로 아기를 가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부정한 일 아닙니까? 라고 자기 생각으로 따졌다는 게 아니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게 일이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만약에 그 일이 탄로나면 어떻게 되겠죠? 예상되는 어려움과 손해와 여러 조롱, 어떤 여러 가지 막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결정했고 아들을 낳기까지 같이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 예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셨죠. 그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는 거룩한 이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런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마리아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회의 관례상 지금
처녀의 임신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쳐올 여러 어려운 일들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 잘 믿지 못했지만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생해야 한다는 사명을 잘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의로운 인생들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잘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오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 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했을 때 네 하면서 이 두 부부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은요, 자기가 다 잘나서 의인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아멘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다 의인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너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네 큰 민족을 이루어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거야.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은 구체적인 설명 안 해주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면은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다 설명 안 해줬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에서 떠나서 가라. 가면 내가 복 줄 거다. 어렵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지금 서울로 가십시오. 그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을 건지 무슨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그냥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가 의인들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도요, 그 전까지는요 비가 내리지 않았었어요. 우리는 지금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난다는 걸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그 전에 노아 시대 때까지는 사람들에게 비가 안 내렸다니까요. 그런데 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때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덮일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거든요. 노아는요 그 말씀에 아멘 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비가 내린다? 홍수가 난다? 경험을 못했던 건데 그때 노아가 아멘하고 100년 넘게 축구장보다 더 큰 큰 방주를 뚝딱뚝딱 100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과 인류는 보존이 되었고 다시 세상은 번성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렵다 하는 인생은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을 사용하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 역사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돌고 도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은 다시 역사는 돌고 돌고.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시작이 있고 분명한 끝이 있어요. 세상의 역사가 지금 2025년까지 흐르고 있잖아요. 이 역사 2025년 BC와 AD, 이거 누가 이 역사를 갈랐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셨습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기원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아노 도미니 AD, 우리 주님의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연도가 2025년까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가르친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세상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를 언젠가는 끝낼 것이다. 역사의 종말을 오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요 분명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2000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의 결과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치는 온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는 언젠가 온 세상 가운데 확산이 되고 완성이 될 겁니다. 그때의 메시아의 통치를 거부했던 모든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를 거부하면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 받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통치, 아멘, 메시아를 믿고 따르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장차 완성될 그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서 내 죄를 대신하여 이 온 세상과 온 만물의 부패한 이런 죄악 가운데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부딪혀도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약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바빴어요. 내가 머리가 나빴어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예수를 믿기 싫어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좋아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는 반드시 그 복음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고 모든 성경의 약속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이 그 인생입니다. 돈 1,000억, 돈 몇 천억이 있고 자동차 몇 대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대통령 한번 해보고, 이게 복된 인생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졌고 메시아의 통치에 들어가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복음영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의 탄생이 분명한 역사입니다.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금 또 구속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데 그 역사에 사용되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